요한복음 11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6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에 봉헌되어지는 바로 성전으로서 바로 주님이 자신이 이 수전절과 연합되어서 앞으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실 그 죽음에 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 죽음에 관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수전절과 더불어서 나는 선한 목자다 하셨고,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바로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고,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수전절이라는 절기와 더불어서 요한복음에만 이것을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이 말은 한우카라는 그러한 절기로서 자신을 드린다, 봉헌한다, 헌신한다, 그런 개념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들에게 자신을 드리는 선한 목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서 유대인들과 마지막까지 이제 그 변론을 하십니다. 그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 말씀 앞에 돌을 들어 치려 했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렇지만 저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로부터 이제 떠나게 되죠. 그래서 10장 40절 이하에 보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셨다, 거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유대인들과의 변론을 하는 공생의 부분은 바로 여기서 이미 이제 막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시작된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부터 시작된 바로 그 말씀은 바로 10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 베푸는 바로 그곳으로 요단강을 건너감으로 결국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나면서 이제 남은 것은 11장과 12장 넘어가면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죽으심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는 과정 속에 11장과 12장에 걸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장면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서 나타나실 것을 예증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놀라운 사건, 표적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해오셨던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요한복음 전체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준비시키는,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예수님은 모든 표적들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처음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셨을 때 바로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리 포도주 되는 표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가나 혼인 잔치의 말씀을 볼 때 그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관한 어떠한 예증적 모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결핍된 상황,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그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의 새 포도주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질 새 포도주의 역사, 하나 예수님의 어떤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선언과 더불어서 그런 새 언약 백성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앞에 두고 부활을 앞에 둔 하나의 표준적 표적이었다라는 것을 저희는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또한 2장 19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고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바리새인들과 함께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을 그런 강도의 그런 소굴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공간봉사 전체에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라는, 일으킨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으킨다라는 이 말씀은 저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이 살린다, 일으킨다라는 내용 속에는 바로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라는 그 일으킨다라는 개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 자기의 몸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알게 되죠.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는 이 개념, 일으킨다라는 이 부활의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에서도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는 그 일으킨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같은 용어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용어로서 일으킨다, 즉 죽은 자를 살린다는 개념입니다.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바로 그런 부활의 역사 가운데 일으킬 것이고 또 이런 성전이 새로운 성전 개념으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성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개념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야만, 이스라엘 성전에 가야만, 거기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제사를 드려야만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적 개념이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는 이스라엘을 안 가도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굉장히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분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5장에서 계속 부활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게 하려고. 그 살린다라는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용어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부터 영생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영생. 근데 그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으킴을 당할 것이다. 사흘 만에 일으킴을 당할 것이다. 부활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 개념을 계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면 고병의 사건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떡과 관련돼서 생명의 양식,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자, 주님께서 이 살린다라는 이 놀라운 개념을 살리는 것이 뭐냐? 영생을 얻는 개념으로. 영생을 얻은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은 두 가지 개념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날 구원이 현재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이 현재 안에 들어서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어요. 현재를 누리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완성되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영생이 완전히 주어질 때는 바로 죽은 자가 살아날 때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첫째 부활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것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바로 역사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인간사의 마지막을 말하죠. 그러나 그 이후로는 계속적인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영원한 그 생명이다라고 할 때 이거를 아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이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해석하면 세대라는 것이죠. 근데 그 어떤 세대냐면 오는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he age, 아이온이라는 이 세대라는 표현은 age라는 영어 표현을 쓰고 오는 세대, the age to come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즉 오는 세대가 뭐냐? 그게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을 주겠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들어가면 오는 세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오는 세대에 들어가는 사람을 영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는 세대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는 세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는 바로 그 시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을 오는 세대라고 하는데 그 오는 세대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5절에도 가면 자기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12장 50절에 가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살펴봤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의 모든 표적의 내용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냐면 생명과 그러면 삶의 어떤 그 영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이 왕의 신하가 두 번째 표적의 왕의 신하가 그 왕의 신하가 병들었을 때 왕의 신하가 그 자신의 신하가 병든 것을 자신의 아들이 병든 것을 고쳐달라고 가버나움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죠. 직접 가지도 않고 이미 병이 나았다. 인간의 어떤 그 절망적 상황, 그러나 그 질병이 고쳐지는 상황, 그 고쳐지는 상황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에서 그대로 나타나고요. 무력하고 자신의 처지를 개선할 수 없었던,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치료를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고요. 오병의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결국 있는 결핍된 인생의 모습, 또 폭풍 가운데 오시는 주님은 파선 직전에 제자들의 그런 위기, 이 땅 가운데 파선 직전에 있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항해 가운데, 인생의 항해 가운데 주님이 안정을 주시고 그리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그래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이런 표적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의 그런 눈뜨는 사건, 나는 생명의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증거하는 바로 보냄받은 자로서의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메시아를 인식하게 하는, 인자를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 자, 이 사건들의 모든 목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군가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전반적인 그 목적은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를 드러내셨고,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셨냐면 이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로서, 그래서 나중에는 참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분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표적의 마지막,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베푸신 표적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에 보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나사로예요. 근데 이 나사로는요, 좀 알려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누이가 마리아인데요. 2절에 보면 부연 설명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자, 여기 이제 병자가 나옵니다. 이 병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습니다. 자, 인간의 문제, 인간의 인생의 문제, 영생을 주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생을 주려 함. 자, 본질적으로요, 사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땅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세상에서 좀, 뭔가 이름을 내야 되는 그런 게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아닙니다. 인생의 본질적 목적은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지금 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이 가정이 참 화목한 가정으로 보입니다.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관계는요, 아주 깊은 정이 있는 남매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깊은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에게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이 또 죽을 병이 생겼을 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생의 현존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 이 땅에 살고 있는 권력,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적 안정감,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적 여러 가지 조건들, 이 조건들이 아무리 가까운 가족,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이 죽음을 피하려고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사실 죽음을 피하려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이 죽음의 문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죽음의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질병도 있고 불치병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문제가 한번 딱 잡히면요, 그 죽음은 영락없이 끌고 갑니다. 죽음으로. 그 죽음에서 빼앗아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 모든 계획을 세워놨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만 딱 오면요, 그 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인생에 있어서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참 심각한데, 지금 사랑이 많은 남매들 가운데 이 죽음의 문제가 접근해 온 것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는 나사로고, 이 가정은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의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것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바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것을 주의 발을 닦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여인이 누군가, 여인의 이름을 밝힙니다. 마리아라고요. 바로 이미 알려진 여인이었습니다. 알려진 여인인데 그 여인의 그 오라비가 나사로였어요. 자, 나사로 하면요, 우리가 또 생각나는 사람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왜 동명이인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항상 성경을 보면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비교가 되고 거기서 비교하는데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나사로도 잠깐 비교해보면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돈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였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가족이 있는, 또 집이 있는, 그리고 아주 그 남매의 그런 사랑이 아주 돈독한 그런 평안한 가정을 이끌고 있는 나사로였어요.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나사로는 돌봄을 받지 못합니다. 그가 피부병이 걸렸는지 하여간 몸이 안 좋았는데 막 기압장으로 막 긁지 않습니까? 개들이 와서 거기를 핥더라. 그러니까 어떤 치유도 못 받는 그런 거지였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의 이 나사로는 누이들로부터 지극한 병의 간호를 받으면서 또 더 나가서 예수님께 병들었다고 이렇게 도움과 요청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나사로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다른 사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시장에 보면 바로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바로 잔치하고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장면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이미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길 갈 때 한 촌에 들어가시면, 한 촌이 베다니겠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사람들은요, 이 신앙적으로도 참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예수님만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먹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위 좀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요,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어요. 아브라함 품에 넘기죠. 그때 이제 부자가 이제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를 보면서 나사로를 보내서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말게 해주시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나서 권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비교되는 부분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결국, 물론, 누가복음 16장과 요한복음 11장 사이의 나사로를 굳이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특별한 상황, 이 상황은 결론적으로 볼 때 결국 부활을 유도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부활된 나사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사람들 그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많이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사실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런 예수님 그분 자신이 사실은 부유한 분이었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돈독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이 있는 분이었고 또 그분은 사실 죽음의 무덤에 계속 갇히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실 분이다. 이러한 어떤 하나의 부활적 모티브를 나사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바로 이 예수님을 대접했던 그런 상황들, 이 가정은요, 예수님과의 긴밀한 가정이었어요.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초대했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을 대접한 이 사건은요, 사실은 당시에 보면 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지금 상황은요, 그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이 집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예루살렘 성에서 3km 정도 떨어진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요단강 저편으로 가셨다가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오시지 않습니까? 오시는데 요단강 건너 다시 들어와요.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자들이 못 갑니다 그래요. 왜요? 수전절 때 유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돌을 쳐서 예수님을 내려치려고 하는 그 상황을 아주 가슴을 쓸어내린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유대인이 있는 저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왜 유대로 가려고 합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깨우러 간다 하면 다시 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말씀에 보면은 그 장례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와가지고 그 위로를 하는데요.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찾아올 정도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알려진 집이고 또 굉장히 교제가 있었던 집이고 굉장히 어떤 면에서 사회적으로도 안정된 집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교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소문들이 알려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보이죠.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고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감사와 환영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상황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식사 대접을 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라는 동생은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관계 속에서는 마르다는 무엇을 했습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서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을 염려하나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오죠. 자, 예수님을 대접하는 과정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이제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나사로가 부활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이 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는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지 못했으면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죠. 21절에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읽은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죠. 28절에 보면 돌아가서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근데 이 마리아를 부를 때 어떻게 28절에 보면 가만히 불렀다 그랬어요. 왜 가만히 불렀냐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집안에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살 수가 있어서 마리아를 가만히 부른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마리아에게 조용히 선생님이 너를 부른다.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가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그 31절에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놀라운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은 마리아의 성품을 알고 있었고 마리아의 진실성을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성품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마리아가 슬퍼하고 있다가 이제 급히 나가니까 그 지금 나사로가 있는 그 무덤으로 가나 보다라고 쫓아가게 되는데요. 그 쫓아가는 사건이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을 나사로를 일으킬 때 증인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맺혔던 인생의 열매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증거의 도구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 참으로 당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섬김의 삶이었고 또 진실한 삶이었고 또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께 가서 32절에 보면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 똑같은 질문합니다. 마르다는 21절에 마르다가 자,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을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라고 21절, 20절에 마르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의 모습은 예수님께 가서 그냥 질문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 이게 이제 성경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가서 그냥 약간 원망투죠. 약간 원망투. 주님이 왜냐하면 미리 알려줬거든요. 지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병이었어요. 근데 병들어 죽어가는 병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늦게 가십니다. 이틀을 유하시고 늦게 가시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늦게 가시는가? 다 이유가 있죠. 자, 늦게 가셨는데 늦게 가셔서 도착하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참으로 마음이 섭섭한 거죠.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예?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원망은 못하지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마르다의 안타까운 표현은 그냥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가서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다. 발 앞에 엎드렸다. 자, 누가복음 10장 상황에서 그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장면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했습니까? 마리아 칭찬하고 마르다는 사실은 책망을 받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참으로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참 영적인 것에 뺏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 중심을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이제 이 주님 오심의 마지막 길을 가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생각을, 초점을 바로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 주님이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가치성을 잘 모를 때는요, 잘 몰라요, 사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가치성과 육적인 가치성, 영적인 가치성과 물질적인 가치성이 만약에 비교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교회를 나가서 내가 얻을 게 많아요. 얻을 게 많아요. 뭘 얻을 게 많냐면 물질적으로 얻을 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얻을 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면 주님이 나에게 뭐 성공을 주고 또 안정을 주고 번영을 주고 세상의 삶의 안락함을 주고, 뭐 예를 들면 그걸 생각한다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교회 갈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그 교회 가는 목적이 소위 기복적 신앙이죠. 오늘날 기복적 신앙. 예를 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주면
예배를 드리지만 한 번 예배에 예를 들면 10,000불씩 준다고 해보십시오. 한 번 예배를 드려주면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가죠. 만약에 한 번 예배에 주일 예배에 100,000불 준다고 해보십시오. 가겠습니까? 그런 예배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쪽 어떤 교회. 저희 교회는 없고 저쪽에 100,000불 준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안 가겠습니까? 100,000불?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올 겁니다. 그죠? 비행기 값이 남죠. 한국에서 오겠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도 올 거예요. 100,000불? 와, 굉장합니다. 100,000불. 한 번 예배드리는데 100,000불 돼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영생을 약속하고 있어요. 영생. 근데 영생을 준다고 하는데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별로 가치가 있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입니다. 육의 삶을 살 것이냐, 영의 삶을 살 것이냐.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속에는 바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가 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모실 때 무엇이 중요하냐면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영적인 일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잠깐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려면 뭐 마르다가 또 필요하고 열심히 일할 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누구를 칭찬해요? 결론적으로. 마르다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너 일 많이 했다 칭찬 이렇게 그 칭찬 받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무를 시간을 못 가졌다면 그 책망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머물면서 주님이 나에게 줄 영원한 영광과 그 가치, 이거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00불과 비교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약속, 그 약속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이 가정에 주님이 오셨는데 이 가정에 오신 이 가정이요 예수님을 모셔다가 한 번 대접을 하고 아마 주님께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위해서 아마 배단이 이 나사로 집에 계속 머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무르시다가 이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이제 잔치가 12장에 벌어지고요. 시성전부터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계속 예루살렘 성에 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나사로의 집은 굉장히 중요한 집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이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귀히 여기고 섬겼던 그 섬김의 축복이 결국 그 나사로가 병이 걸어 죽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을 예표하는 표적의 마지막 집이 되었고 마지막 본인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도구처가 됐고 이 마리아의 행한 행위는요 이제 앞으로 다른 복음에서 뭡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가지고 또 붓지 않습니까? 부었을 때 옆에서 유다가 뭐라고 합니다. 그거 아깝다고. 그때 나의 장사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알리고 그것을 드러내라.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한 패밀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 표적의 대상으로서 이 가정을 선택했고 또 이 가정은 어떤 축복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귀히 여기고 뭐 주님이 남들이 귀하게 여기든 남들이 뭐 무시하든 남들이 비난하든 그와 같은 것 상관없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을 주님답게 섬기고 주님과의 깊은 믿음의 교제가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메시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고요. 사람들이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중립이에요. 항상 성경이 있으니까 부인하지 않지만, 열심히 그냥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 가지고 열심히 이 땅에서 나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으며 살면 그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다 보편적인 대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종말의 긴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잘.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여기는 사람들에게 뭘 보게 됩니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은요, 이 나사로가 살아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활의 영광은요, 이제 주님이 종말론적으로 오시는 그때 부활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은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이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신은 자가 병들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참 엄청난 참 사랑을 받고 있는 축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사랑받는 자가 병들었다. 병이 꼭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병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외면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위로가 될 수 있어요. 혹시나 몸이 아프거나 몸이 힘들거나 상황적으로 어렵거나 그런 것이요,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실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보게 되면 모든 병들이, 모든 아픔들이 어떤 곳에서는 그래, 어떤 이단들은요, 병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온 거다, 병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 거다 라면서 굉장히 그것을 믿음 없고 행함이 없고 뭐 이런 것으로 치부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계획과 뜻이 있어서 이러한 병을 허락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병은 특별히 어떤 병이냐면 사실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사실 죽을 병이 아니죠. 본질적으로 다시 살아날 병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위한 그러한 병이에요. 죽어서 없어질 병이 아니라 이 병은 나사로가 이 병 때문에 잠시 잠들었지만 다시 깨어날 그러한 도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이 뭐랍니까? 주여, 주여. 자,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뭡니까?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사람에게 달려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 해결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 모세 같은 경우 참 백성부터 여러 가지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한테 대항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그냥 하나님께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매. 히스기야가 랍사기로부터 위협적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여호와 전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또 상황들, 조건들, 그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났다고 우리를 자신을 좌절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 나사로의 가족은 바로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의 대답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거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이 당장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위로를 못 받습니다. 주님이 그냥 와서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 거구나,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이 믿음이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해요. 대통령들 보십시오. 가끔가다 이제 대통령들, 한국에서 대통령들 보면 대통령들이 이렇게 산책을 해요. 뭐 등산을 합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참 대통령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좀 이렇게 혼자서 등산하거나 뭐 가족끼리 하면 좋은데 옆에 기자들이 막 붙어가지고 막 쫓아가요. 그리고 뭐 보호자관도 쫓아가고 그러면서 대통령님 뭐 질문하고 대통령이 가다가 무슨 한마디 딱 전하면요, 그거 막 적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산책을 가든 어딜 가든 막 따라 붙는 거예요. 따라 붙어가지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할까. 사실 뭐 대통령이 신도 아닌데 대통령이 말 한마디가 어떤 생각의 사상을 전하기 때문에 국정에 반영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통령이라는 분이 똑같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직분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서 한마디 하는 걸 들으려고 합니다.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기자들이. 그런데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이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아무 걱정 의심 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받아 적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상황이요? 그 약속하신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르다가 하는 얘기가 오라버니가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다. 그는 죽을 병이 아니다. 미리 그런 얘기를 전해 받았든지 아니면은 그 제자가 그것을 알고 알려줬든지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 마르다 입장에서는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앞으로 미래적 상황으로 그냥 넘겨버려요.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 때. 자, 예수님이 지금 살아날 것이다 그랬는데요. 부활 때로 넘겨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고 살아서 나를 믿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예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예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살아날 걸 믿습니다 해야 되는데 대답이 뭡니까? 27절에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내가 믿나이다 하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가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자,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 하신 말씀 믿었을 것 같습니까? 안 믿었을 것 같습니까? 안 믿었어요. 만약에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마르다 입장이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내가 정말 믿느냐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라고 했으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신다.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그랬다. 살리신다 그랬다.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자매한테 마리아 예수님이 나사로 살아난대. 나사로 살리신대. 이거 간증하지 않겠어요? 근데 간증하지 않고 마리아한테 가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선생님도 부른다. 왜 그랬습니까? 나 위로 받았으니까 너도 가서 위로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막연한 부활 때 살리실 거라는 그냥 위로. 이것이 인간의 한계죠. 인간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 아무리 신앙이 있었고 예수님을 모셨고 또 예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있었던 이들에게도요.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음을 보게 돼요. 부족했음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표적이 왜 마지막 예수님의 7 표적 가운데 마지막 표적인가?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시작할 때 가나 혼인잔치 표적을 하시면서 그 표적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의 결론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표적이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자, 그의 영광이라는 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 나사로의 한 생명이 부활하는 것, 그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는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7장으로도 가면요,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는 그 표현을 나를 이제 영화롭게 하실 시간이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영화롭게 한다는 이 표현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영광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그런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라고 표현했는데 11장 40절에 보면, 자, 이게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르다는 끝까지 안 믿어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돌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마음에 슬퍼하시다가 이제 거기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놓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시신을 보시겠다는 의도예요. 그런데요, 유대 사회에서 유대 율법상 죽은 시신을 보면 부정한 겁니다. 부정해서 만지지도 못하고 접촉하지도 못하게 하고, 거룩하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시신을 보시려고 하는 것, 첫 번째, 냄새납니다. 두 번째, 왜 죽은 자의 시신을 보시려고 합니까? 이건 뭐 죽은 자 시신 보셔서 뭐 하시려고, 지금 냄새나는데 죽어있는데 죽은 거 맞아요.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돌 옮겨놓는 그 말에 사실은 저지시킨 거예요. 예수님 냄새나요. 그 말의 의도가 뭐예요? 싫어요. 왜 그거 보시려고 해요? 내 동생, 내 오라비 죽었어요. 안 돼요.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 보세요.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4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주님이 4절에 말씀하시는데 결국 제자들도 안 믿고 마르다도 안 믿고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표적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나의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표적은, 생명을 살리는 표적은, 이 모든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부활의 사건을 가져오는 표적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예수께서 아까 말씀인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또 이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 그때가 온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가 온 것에 대한, 그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때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은 자신이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됐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요, 그 영광에 관한 얘기하기 전에 그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이 포도주라는 것이 새롭게 변형되어지는 하나의 사건, 새 시대의 사건, 새 인류의 사건의 하나의 언약과 같이 드러나고 있는데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 때.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구속적 사건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때가 왔나이다. 때에 관한 얘기예요. 그때가 바로 그 영광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불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 불신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요, 사실은 이 믿음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가득 차 있어요. 불신이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불신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이것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며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래서 유대로 다시 가자 했더니 제자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저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9절에 보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은 12시간이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빛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유대로 가자. 가라고 하니까 유대로 돌아가려니까 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데 또 가려고 합니까? 아직 빛이다. 자, 이 빛이다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빛된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오셨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지금 요한복음 1장 4절에 뭐가 이 한 절에 무엇이 두 가지가 나타나죠?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나사로가 살아나는 건 무슨 사건입니까? 생명을 얻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사건과 더불어서 빛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 빛,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이 생명과 빛으로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죽음이라는 거 참 무서운 거죠. 11절에 보니까 이 말씀하시면 또 이르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미 죽었습니다. 이틀을 유하시고 6절에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는데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요, 이 이틀을 더 유하시기 전에 5절 말씀 보세요. 특별히 왜 요한복음에서는 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말을 적었을까요? 자, 우리가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지금 소식이 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른 걸 다 제쳐두고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도 안 가고 계세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체하시냐, 왜 주님께서 왜 빨리빨리 응답 안 하시냐, 우리 편에서는요 빨리빨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길 제일 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이틀을 더 유하세요. 도대체 사랑하시는 방법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죽으셨다, 세상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이 말씀하시면 이르실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여러분,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다 적들만 있고 뱀,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 봐요. 마태복음에 무시무시하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요. 이러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친구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맞이할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신부라고 얘기해요. 그 신부라고 얘기해요. 친구, 신부. 성경의 용어가 달라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잠자는 데서 살아난다 그랬어요. 잠자는 데서 살아나고 우리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들. 그냥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친구의 반열. 정말 그때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친구의 반열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이 장면의 모습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그 잠자는 자들은요, 일어난 자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암시가 뭡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사랑한 신부들이 변형돼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요, 이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내가 깨우러 간다. 잠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잠들었다는 표현은요, 성경상에서 보면 이것은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심판에 들어간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믿는 성도들은 다 잠들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믿는 사람들이 잠자지 않고 나변 앞에 변화한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도 데리고 오시리라. 자, 육체가 잠을 자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이 살아있어요. 그 영이 함께 오면서 잠자는 자들이 육체가 깨어나서 영과 육체가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휴거 사건은.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볼 거예요, 아마. 그동안 주님의 사랑했던 사람들이 비록 육체가 잠을 자고 있지만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오는 그 영들이 살아나서 육체가 살아나서 함께 연합되는 사건.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 자, 잠을 잔다는 것은요, 뭘 전제로 합니까? 자, 이건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합니까? 이것은 깨어난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영원히 자는 사람 없어요. 잠자는 공주 아니에요. 잠자는 공주도 깨어나죠. 근데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잠이 그 존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영혼 멸절설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뭐 잠자는 것처럼 그냥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고 없어지는, 그냥 그 존재가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명언 멸절설이 아니고, 또 죽으면은 조용히 잠들었다 해서 뭐 그냥 가만히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좋은 데 갔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잠단다는 것은 없어지거나 무가 아니라 뭘 말하냐면 반드시 깨어날 것 전제한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용어가 중요해요. 잠들었다라는 이 말은 반드시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잠든 거예요. 그 사람은 깨어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잠든 사람이 깨어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부활을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거를 소망하고 주의 신부로서 예비하고 단장하며 우리가 부족해요. 너무나 부족해요. 정말 아무리 봐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주셨고 그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그날을 소망하는데, 주님을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 신부의 영들에게 부활이 일어날 때, 또한 그런 변형이 일어날 때, 그 다음 뭐 하실 겁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잔치만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공주로 들림받으면 혼인잔치가 성경에 예비되어 있다 그랬죠? 혼인잔치에 청을 받는다는 복이, 잔치가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혼인잔치 영원히 하지 않고 혼인이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새 일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나라, 새 백성, 새 영광,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내용을 향하여 새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잔다는 것은 그 새 일을 위한, 그래서 새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새 일을 위한 휴식이다, 쉼이다라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잠을 잔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깨우기가 쉽다라는 개념입니다.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쉽겠습니까? 잠자는 사람 깨우는 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은 사람은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잠자는 사람은 깨어난다는 거예요.
이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깨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 속에 그가 잔다. 예, 성경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내가 깨우러 간다. 제자들이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자, 지금 제자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죽음과 관련돼서 기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하죠. 잠을 잘 것 같으면,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곧 이제 뭐 낫지 않겠습니까? 뭐 직접 갈 필요가 뭐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이렇게 죽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과 우리가 갖는 생각의 차이죠. 주님이 기뻐하신대요. 왜요?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걸 기뻐했대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예. 왜 그런가?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죽었더라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병자가 고쳐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드는 자 앞에 가서 섰을 때는 병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생명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공간적 개념이긴 한데 예수님이 뭐 거기서도 병 못 고치겠고 뭐 공간이 떨어져 다 고치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그 나사로를 병을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고치지는 않는다라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잠들 때까지 이틀을 기다리셨는데 사랑함에도 기다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냐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표현하셨을 때 그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사랑했고 인간적으로 친했고 인간적으로 가까웠던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기다린 사건을 기뻐하신대요. 왜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목적은 왜요? 그가 죽은 문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슬픈 일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었어요. 눈물을 흘리고 울어야 되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현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속에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사건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오히려 그 고난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길은 험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바로 죽어있는 바로 인생의 절망.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활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병들었다 살아난 사람을 부활했다고 안 합니다. 예? 물론 세상에서는요, 큰 슬럼프에 빠졌다가 회복되면 부활했다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개념은 죽지 않으면 부활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야 될 생명이 누굽니까? 부활 생명체라면 참 어떤 면에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많은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신앙의 고통과 고난의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적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겠죠.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개인적으로는요. 주님을 전혀 모르다가 엉터리로 살다가 정말 기복신앙으로 살다가 믿음 없이 살다가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자들. 우리가 이게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보면 참 재밌는 게 주님께서 오실 때 신부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백성들은 어떤 백성이 한다니까? 깨어있는 백성이 한다고 합니다.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깨어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깨우러 간다. 죽은 자는 그날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자 그날 깨어납니다. 그런데 그날 신앙생활하고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활체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부활체로 있는 사람이 변형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교회, 잠자는 성도,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살아있는 사람이 잠자고 있는 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주님의 귀한 신부들은 잠들었다고 표현하죠.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있다, 영이 잠들어있다. 이것은 완전히 영이 죽어있는 사람, 주님 못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깨우러 간다. 예수님이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는 이 깨움 속에는 살아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에게 참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부활의 채로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데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나의 옛 과거, 나의 옛 죄악들. 여러분, 나의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 문제는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을 진정 발견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에 사로잡혀 있냐면 다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문제, 자기 자아,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성취, 뭐 이런 모든 것들, 자기라는 어떤 주제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라는 주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허무하고 무뎌지고 다 무너진다는 것. 많은 분들이 예수님 안에 다시 거듭났다고 간증하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의 간증들을 부르면 대부분 자기를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고난에 처하게 돼요. 인간의 한계. 그래서 인간의 한계에 병이 들든지 어떤 죽음의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한계에 딱 도달하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인간의 한계. 인간은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죽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존재구나. 죽은 존재구나. 사실 죽어서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예요. 그때 진정한 생명을 주고 삶을 주고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부활의 영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산 모든 삶이 다 헛된 삶이었구나. 나를 추구하는 삶 헛된 삶이었구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다 헛된 거였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구나. 그래서 어떤 그 간증을 보게 됐는데 그 간증은 어떤 청년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예수님 전혀 모르다가 하여간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부활을 믿게 되고 그다음부터 한 것이 자기 머릿속에 뭐 들었냐면 아, 나는 이 땅에 왜 보냄을 받아 왜 살게 됐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내가 살게 됐구나. 예수님인지 믿은지 그걸 깨닫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아, 나는 내 삶의 목적이 그동안은 뭐 술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뭐 엉터리로 살다가 그 자기 안에 참 인생의 갈등의 문제, 고민의 문제 해결되지 않다가 이제 교회 소개받고 와서 말씀을 듣고 부활의 영광을 믿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죠. 그냥 거저 믿어지겠습니까? 그냥 그게 믿어짐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나타난 결정은 아, 나는 이 예수님을 위한 인생, 예수님을 위한 목적. 그러니까 삶의 방향이 완전 하나로 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요, 30살 간 넘은 젊은이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친구한테 술 먹자고 전화 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부활하셨다. 믿어라. 이렇게 친구가 막 욕을 하고 전화를 끊고요. 또 이걸 내가 전화하기 위해서 캠퍼스를 갔다는 거예요. 학교 캠퍼스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자기 대학생도 아닌데 대학생들한테 예수님이 당신에 죽으셨고 당신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시오. 막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돼서 예수님 아는 것은 자기가 증거하는 것은 당신을 위해 예수님 죽으셨고 당신을 부활하셨다. 이것만 가서 전하니까 맨날 가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알아보고요. 가서 전하려면 어저께 들었는데요 하고 도망가고 또 가려고 그러면 미리 또 오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가서 전하는 게 자기가 아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자, 이게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산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 고민하고, 세상 걱정하고, 세상 염려하고, 세상 거 가치관 보고, 세상 바라보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막 세상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 아니죠.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깨어난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깨어난 사람이 하는 일은 날 깨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부활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자기의 환경도 두렵지 않고 자기의 조건도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담대한 입술을, 담대한 용기를 갖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깨어난 존재라면 우리의 삶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날 부활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부활해야지, 그날 부활해야지, 그날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야지. 그러면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 오실 주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는 나의 과거, 나의 속에 묶여쓴 모든 삶의 가치관들, 예수님 없이, 예수님 외의 모든 가치관들은 다 옛것이에요. 옛것.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다 옛것에 묶여서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세상이라는 것에 묶여있는 것에서부터 탈출을 못했어요. 탈출을. 이걸 탈출해야 돼요. 내 영이 탈출해야 돼. 마음이 탈출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만족스럽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지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예수님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동력이 거기서부터 나와서, 그래서 내가 주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영광을 볼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는 슬플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요,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이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감사였어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기로 결정했고,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그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기로 결정했고, 영광을 결정하고 사니까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심의 영광, 부활의 영광,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영생을 주려고, 생명을 주려고, 그 다음 세대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그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그 영생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표적으로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오신 말씀,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의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고임이, 나는 누구다. 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누구다. 왜요? 생명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그런데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디두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참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으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지금 죽으러 가자는 말이 나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요, 왜 기뻐하셨습니까? 왜 기뻐하셨어요? 그가 죽었다고 선언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거기 있지 않아서 기쁘다. 이거 그냥 사람들이 보면 이상히 해석이 안 되죠. 나사로 죽었다는데 왜 기뻐해? 사랑하신다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한 말은 또 이해가 안 돼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또 이래요. 예수님께서 죽으러 간다 그랬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러 간다 이거예요. 잠을 깨우러 간다 그랬어요. 깨우러 간다. 근데 도마는 죽으러 가자. 이게 언밸런스예요. 항상.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 재림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살리러 오셔요. 잠자는 자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날이, 공중 재림날이 잠자는 자 깨워서 데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도 변형시켜서 데려 올라가시는 날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날입니까? 죽이는 날입니까? 살리는 날이에요. 주님 오시면 기다린대요, 사람들이요. 근데 하는 말이 뭔지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숨겨라 가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기쁘게 이렇게 하지 않겠죠.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맞냐고요, 상황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죽으러 가자. 도마가 죽으러 간대요. 물론 그 충심은 우리가 이게 박수를 쳐야 돼요. 도마의 충심은 저 이해를 못했을 뿐이지 주님이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는다. 물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도 하셨어요, 그 전에.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이제 12장 넘어가면서 아버지 이제 영광 올 때가 왔습니다 하면서 또 예수님이 13장 14장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 근심하는 걸 다 위로하시면서 하늘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하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막 이러면서 계속 위로를 해요. 그렇지만 지금 나사로 살리러 갈 때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도마는 무슨 말을 했냐?
무슨 생각을 했냐? 아, 예수님께서 유대인에 돌 맞아 죽으면 우리도 죽자. 그 각오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각오로 가겠다는 건데 지금 이 상황하고 맞지 않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우리를 자신을 볼 때 예수님 오신 걸 믿어요. 휴거를 믿어요. 휴거를 소망했어요. 휴거를 소망하고 휴거를 소망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야, 무슨 너희가 양심 좀 있어 봐라.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너희들만 주님 오신다고 준비하다가 휴거 되면은 너희들만 이기주의자고 너희들만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는 내가 볼 때는 좀 우리 믿는 사람이 고난을 좀 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고난 당하니까 좀 환란에 들어가서 고난을 좀 당하고 또 순교도 좀 당하고 그래야 주님 보실 때 좀 떳떳하게 내가 이 고난 당하다 왔습니다. 이런 거 한마디 할지 그냥 주님만 기다리다가 들림 딱 된다는 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다고 준비하는 사람들 이렇게 글들 써놓은 거 보면요.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아주 무시해요. 그런데요, 성경하고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는 거죠. 지금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물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로마서에 가면 그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심합니까? 히브리서에 가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톱으로 켬도 당하고 순교하는 그 고통 그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주님의 구원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면제시킨다든가 고통을 면제시킨다든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라는 그런 말씀처럼 고난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살린다는 말씀 붙잡아야죠. 아멘. 왜 살린다는 말씀 안 붙잡고 왜 죽으러 가자 이러냐고요. 지금 살리는 말씀 보여잡고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겠습니다.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시죠. 그런데요,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이상한 얘기하니까 참 주님이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르다에 갔는데 마르다도 와서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23절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라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는다. 이게 막연하게 그냥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주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고백이요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래서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하며 갈 때 그 소망하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슬픈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고 여기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 약속의 순서를 잠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할 때 부활은 어떤 것입니까? 죽은 자의 살아남, 잠자는 자의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 살아난 자가 갖는 그러한 삶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도 보면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자, 잠잘 것이 아니요 이 잠잘 것이 아닌가 깨어났다는 거죠. 깨어났다는 건 잠자는 사람 깨우러 간다. 그 다음에 부활이 먼저 조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깨어진 사건, 깨어나 있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서 4장 16절에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죽어도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나 살겠고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산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 과거에 죽었어도 계속 산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지금 잠든 사람도 계속 살아있는 사람이고 죽지 않은 존재다. 바로 이 죽음이라는 문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는 죽음의 문제가 사실은 없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왜 죽음의 문제가 없냐면 주님과 연합된 하나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죽음이 없다 그랬죠. 예수님의 곳에는 생명만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 안에서 사는 존재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잠자는 영혼 육체만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을 시켜서 영원한 주님과의 연관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르다가 이것을 다 믿지 못하고 마리아를 불렀더니 마리아가 가서 발 앞에 엎드려. 마리아는 늘 32절에 보면 발 앞에 엎드렸다. 마리아의 태도는 항상 예배자예요. 그는 늘 예배자예요. 나중에 그 향유를 깨서 가장 귀한 나드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에게 부을 때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더라잖아요. 이 마리아의 행위를요, 자기의 옥합을 깨는 행위를 예배라고 봤어요. 그건 예배예요. 나의 장사를 예배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예배자였어요. 그런 예배자로서 주께서 여기 있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또 마음에 슬퍼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가 우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이 예배자가 우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에 마르다가 왔을 때는 예수님 안 우셨는데 마리아가 우니까, 그리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이 너무나 괴로웠대요. 예? 자신을 진심으로 말씀을 받고 진심으로 자신을 예배할 줄 알고 진심으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했던 그런 믿음의 가족, 그 중에서 마리아가 옆에서 우는 것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이랬을 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한 걸음 한 걸음 이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느냐라고 보시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주님은 아까는 기뻐하신다 그랬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사실 인간의 죽음 앞에, 인간의 고통 앞에, 인간의 절망 앞에 우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 성경에 3번 나오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보면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많은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고 주님 말씀해요. 주님이 우시는 모습.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막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많이 안 나타나세요. 인간들 보면서 늘 주님의 삶의 모습은 늘 도전이었고, 늘 정말 그 생존에 대한 도전,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데 36절에 보니까 거기 이제 또 적대다시 나타나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제 이건 뭐냐면 조롱하는 거예요.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고 그 사람은 죽겠냐? 사랑했는데 이 극도의 비난입니다. 또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더욱 비통히 여기셨다는 그 비통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들이 말하는 소리, 이 소리가 함께 비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흠을 잡으려고 불신하고 공격하는 그것.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상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계속적으로 집중해요.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돌이라 돌로 막았거늘. 이건 굉장히 여러 사람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돌을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는 돌이 옮겨졌죠. 천사들이 옮겨졌는지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은 옮기라 그래요. 돌을 옮겨놓으라 할 때 이 마르다가 그것을 거절하는 상황. 자, 이것은 뭐예요?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냄새 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인생 자체가 부활 전에 있는 인생의 모습은 바로 이런 시체 냄새 나는 냄새다. 이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부활의 경험, 부활의 체험, 영생의 체험, 이것이 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이 죽음의 냄새를 풍기게 돼요. 죽음의 냄새, 사망의 냄새. 냄새가 나요. 그런데 그 냄새를 향한, 그런 죽음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부활시켜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돌을 옮겨놓으니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믿고 나를 듣게 하려 함이라.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도 혼자였어요. 혼자 정말 이 바알 선지자의 400대 850대 1 그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혼자서 싸우는 마당에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과 주의 종됨과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사로야 큰 소리로 나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 이거는 마이클 필링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이름을 큰 소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우리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호령과 어떤 호령이 날까요? 이 호령이라는 이 메시지는 아직 몰라요. 어떤 호령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호령이 날 수도 있겠고요. 아무개야 나오라. 아무개야 올라오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오실 때 나타나는 구원의 사건을 표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 외에 우리 살아남자도 저희와 함께 굴소로 끌어올려 공천소로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요한복음 5장 28절에요. 무덤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거예요.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사로야 할 때 나사로에 대한 친근감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지칭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무덤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이 다 나와라 이랬으면 어떻겠습니까? 다 나와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사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만 나온 거예요. 이 언어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시자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5장 18절에 죽은 자가 그 음성을 듣는데요. 그런데 나사로가 그 음성을 들이 살아났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그 호령이 이 땅에 잠들었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아마 다 불러줄 것 같아요. 아무개야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그것이 한꺼번에 들려서 각 사람에게 들릴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듣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스러운 날이 역사적인 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왜 믿으십니까? 성경의 그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은 다시 심판의 주님으로 또한 신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11장 10절에 보면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고 43절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것이 바로 28장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들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다음에 25절에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나왔는데요 손과 발을 동인체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왔는데 나오라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못 걷고 몸이 붕 떠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그 자세한 것은 성경에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냄새나는 그 몸이 붕 떠서 나왔는 자에 사람들 뭐 딱 나타나 있어요.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얼굴에 수건은 쌓여 있었고 수족은 동인체로 나왔다. 못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기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왜 풀어놓아 다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우리가 초혼제라는 거 뭐 WCC 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초혼이 뭡니까? 죽은 자를 불러내는 사건이에요. 그 귀신이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사단들이 죽은 자의 영을 불러내는 게 초혼인데요. 마치 예수님이 죽은 자여 나오라 그랬을 때 나왔는데 사람들의 눈에 저게 무슨 이상한 매직을 한 것이 아니냐, 이상한 매직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풀어줘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갔을 때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갔을 때 그가 그동안 썩어서 냄새나는 그 냄새를 아마 느꼈지도 모르겠어요. 시신의 냄새. 그러나 회복된 냄새겠죠. 그러나 그 냄새를 맡으면서 손으로 터치합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몸을 만져봤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베옷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눈으로 보고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증인이 됐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그들로 알고 믿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다닌 거예요. 그를 가게 하라. 자, 사망의 생명에 묶여있던 인생, 썩어질 인생, 썩어질 것이 썩지 않으면 입을 것이며 죽을 것은 생명의 상급하나 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말하고 있는데, 더 이상 썩을 것이 썩지 않고 더 이상 죽을 것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망의 옷을 입지 않고요, 영혼이 풀어진 사건. 주님께서 이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 우리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속박, 이 세상의 가치성. 그래서요, 그 풀어놓아 다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풀어놓아 다닐 수가 없어요. 계속 우리를 압박하고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악이,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이 땅은요 이제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죠. 사단 원수 마귀가 이 땅을 딱 장악해버립니다. 적그리스도의 치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사단의 종이에요 전부. 거기서 자유하는 방법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겠어.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날은 우리가 자유케 되는 신년의 날이요, 우리가 참으로 생명의 기쁨의 자유를 얻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묶인 모든 죽음의 옷들을 다 벗겨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광, 마지막의 영광, 육체가 자유함을 얻는 그 영광, 공중에 강림할 때 우리가 이 죄와 고통의 무대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이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의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 그 영광이 내려 다가오고 있으니 그 영광을 놓지 말고 기뻐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마치 탕자가 참으로 주님 품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아버지께로 와서 새 삶을 얻듯이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육신에 속했던 거, 이 죄악에 속했던 거, 이 세상에 속했던 이 몸이 이 땅에 묶여있던 몸이 자유함으로서 풀어져서 주님을 만나서 참으로 영원한 자유를 얻는 영광의 부활의 날, 그 부활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생명의 날.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신 것은 기쁨입니다. 그 영광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날은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쁨을 경험했어요. 조금 전까지 이틀 동안 슬프고 괴롭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오셨고 나서 그 영광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그 자유함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근심과 슬픔과 고통은 기쁨으로 변했고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 가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요 빼앗길 수 없는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상에 물질로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10만 불, 20만 불, 100만 불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것, 바로 주님이 거룩한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그날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의 날, 영광을 얻는 날, 부활의 날, 우리도 부활이 되어 부활의 새 아침, 주님이 부활의 새 아침, 이른 아침,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어두울 때 막달라가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무덤에 돌이 움직인 것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른 아침, 빛의 아침, 생명의 빛,
빛이신 주님과 함께 새빛 안에서, 새 창조의 새날 안에서, 바로 신의 창조, 여러분 6일 창조하고 7일째 안식하신 주님은요,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주일은 새 창조의 날이 된 것입니다. 부활의 날은 새 창조의 날이에요. 이 부활의 날, 새 창조의 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주일 날에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새 창조의 날이 올 때 영원한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그 부활을 확신하고 그 부활의 날이 올 거라는 걸 믿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부활 날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는 바로 다음 세대로 들어가는 영광의 날입니다. 그날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쁨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기쁨을 놓치지 않고 부활의 영광, 휴거의 영광 소망하심으로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십시오.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진리고 참으로 주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구만 제자들을 인식하지 못했고 마르다조차도 인식하지 못했고 마리아조차도 그렇게 예배하던 자조차도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다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이 사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표적은 처음과 마지막의 인쿨,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 바로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광을 얻을 때가 이때 왔도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할 그 영광의 순간, 부활의 순간, 우리에게 그 부활을 주는 날, 그날을 예비하신 주님, 주님이 2000년 전에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하셨듯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우리 차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곳에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기에 죽은 자로서 부활하여 껴있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 부활의 인생으로 살 때 주님 세상 것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걱정, 염려, 고통, 눈물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주님은 참으로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더라. 왜요? 주님이 참으로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시간이 오기 때문에 바로 그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가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오실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오실 주님을 위해서 저에게 오셨고 찾아오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지금은 잠시 금심할지 모르나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러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고 그 영광의 기쁨 있게 지금도 기뻐하며 달려갑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자는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하며 사람들 향하여 담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기쁨, 부활의 기쁨, 우리도 부활한다는 기쁨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모두가 기쁨의 증인들이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영생의 기쁨이 생명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영광의 기쁨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기쁨의 승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습니다. 세상은 죽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오심의 길을 증거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신가 주의 오심과 주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주여 참으로 그와 같은 충성된 마음도 귀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의 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미리 죽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와 상황과 모든 어둠들 다 주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죽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허름과 허물로부터 죽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분터 냄새나고 썩은 냄새나는 시신으로부터 죽게 주여 냄새나는 이 몸을 가지고 주 앞에 아버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고 주여 그 생명의 말씀 보여잡고 한 번도 변함없으시고 한 번도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의 권세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의 진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우리를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허물과 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지은 모든 잘못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부정함과 불의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행한 모든 냄새나는 썩은 냄새 아버지 그래서 도저히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막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주여 냄새가 나나이다 이 냄새나는 더러운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더러운 인생 주여 주의 영광 가운데 부활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준비하는 백성으로 아버지 그날에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허물 많은 죄의 일로 아버지 우리는 죽은 존재여 아버지 죽어있는 존재여 이것이 아버지 그날에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 주여 냄새나는 이 모습으로 주 앞에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이 절망이었습니다. 모든 상황도 절망이었습니다. 배고픔과 결핍과 병듦과 메마름과 꼼짝 못할 정도로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광야에 있는 인생처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처절한 사망당한 자였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모든 인생의 과정이 다 썩은 냄새예요. 모든 인생의 과정이 다 죽은 냄새예요. 주님이 감히 그 죽은 자를 향하여 오실 수 없는 주여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그 냄새나는 썩은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생명을 주겠다. 너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너에게 생명이 될 것이다. 나를 믿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느냐? 믿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믿나이다. 이 썩은 인생은 주님 믿습니다. 그 인생을 향하여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 죽음의 잠에서 일어나 나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썩은 냄새나는 시신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소망 없었던 세상에 묶였고 그 죽은 지옥의 아버지 무덤 속에 잠들어가는 우리 인생을 끌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어서 주님 영광의 날 올 때 부활체로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얻을 영광의 기쁨 주님 오셔서 바로 그와 같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드러낼 영광의 기적 부활, 영광의 기적의 부활의 생명, 그 생명체가 주 앞에 들림받아 아버지 앞에 변형되어서 영원히 부활체로 주님과 함께 살 그 영광의 날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겠다고 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가셨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을 몸으로 감사함으로 증거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기쁨으로, 그 거듭남으로, 그 영광으로 전파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주님 오시는 시간 가까우니
주여 이 기쁨의 소식을, 이 기쁨의 영광을 아직도 죽어 썩어 냄새나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며, 주의 말씀을 태어나며, 그것에서 나오라고 태어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로 그 중보의 역할로 인해서 죽은 생명들 일어나게 하소서, 썩은 생명들 살아나게 하소서, 주여 함께 가게 하소서, 함께 주님 맞이하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그 냄새나는 냄새, 그 무덤에서 아버지 나와서 그 무덤의 모든 아버지 옷에, 아버지 몸에 묶였던 모든 베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 수의를 벗어버리고 이제 풀어 자유롭게 하라, 이제 자유롭게 하라. 주님의 영광 안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오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자유할 것입니다. 그 자유로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유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자유의 기쁨을 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